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은 38장에서 언급된 곡의 심판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곡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 왕과 함께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이들의 시체들은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식과 그들의 모든 탐욕을 쳐다보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봉사를 하시다가 열심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는 그냥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다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사람들이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 즉
각 사람 개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혹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백성을 향하여 고정시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을 상징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고정시킴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뒷부분에서는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으며 그 예언의 성취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참된 소망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먼저 열심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혹 우리가 주께서 원하는 길을 벗어날 때에 우리를 훈계하사 구원의 길로 언제나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인정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을 건강하게 하셔서 매 예배 시간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원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매 안식일 기쁘게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둘째 아드님 이웅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몸이 연약하여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주를 향한 소망을 더욱 강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모님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게 하심으로 그 가정이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